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영상은 성서윤리원 선교회에서 나온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기초로 만든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요.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기간은 요셉의 죽음, 즉 주전 1600년경부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진을 칠 때 주전 144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 출애굽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.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그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모세의 역할과 또 율법, 성막,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서 참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스갯소리로 레위기에서 내 위기를 맞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위기가 조금 빨리 오는 분들은 벌써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위기가 오기도 하죠.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?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내러티브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뒷부분으로 가면 그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.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속적으로 율법을 소개하고 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재료나 장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잠깐 다시 내러티브가 등장하는가 싶다가 이후에 다시 성막과 기구에 대한 내용이 반복이 되죠.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을 독자들이 읽을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출애굽이라는 그 큰 사건 안에서 그 부분을 읽고 또 모세 오경 속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그 큰 흐름에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면 출애굽기는 1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이 왕궁에서의 도주,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 사건 자체가 5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어서 기록이 되는데요.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것들,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는 과정, 홍해의 기적, 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15장 후반부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그 내러티브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율법을 받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내산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입니다.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요. 이 불평이 결국에는 32장부터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터져버립니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.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은 이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고,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,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성막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다루는 레위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고요. 그 다음에 성막을 가득 채웠던 그 구름은 민수기의 초반 내러티브에서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그들을
출애굽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20장의 10계명이 있고 21장에서 23장까지의 언약의 책,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그런 지시사항들이 있고, 마지막으로 40장까지 성막의 건축과 완성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.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그런 포인트는요.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.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서의 그 성막.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주목해서 보면 좀 더 출애굽기를 가깝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